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역대하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며칠 읽어봤던 이 말씀에 보면 유다 왕조의 계승되는 과정 속에서 여호사밧과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두고두고 이 유다 왕조에 있어서는 어두운 그림자를 깊게 들여주는 그런 일이 생겼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은 선조들의 좋은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 죄의 길을 따라서 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고, 그 여호람의 아들 가운데 다 죽임을 당하다가 혼자 살아남았던 아하시아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만, 이 아하시아의 경우도 아버지의 그 잘못된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게 되면서 이 아하시아도 통치한 지 1년 만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왕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 그의 어머니가 왕이 될 만한 모든 씨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유다를 다스리게 돼요. 그야말로 유다 나라는 큰 혼란 속에 빠져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6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여호람의 딸이었고 이 여호야다의 누이였던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아하시아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아요.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입니다. 그 왕자를 성전 가운데서 그를 6년 동안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에 아마 치밀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의 누가 앞장을 서냐면 그의 남편이었던 여호야다,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그 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이 유다 왕조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유다 왕조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아달랴가 7년째 되던 해에 마침내 날을 정해서 이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에 대한 반정을 일으켜서 유다 왕조를 회복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23장의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이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는데 백부장들과 몇몇 사람들을 먼저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약조를 맺습니다. 약조를 맺고서는 이 백부장들을 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온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 요아스를 소개합니다. 어린 나이였어요. 그를 왕으로 세워서 유다 왕조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촉구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이 3절로부터 10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요. 그러한 일을 이제 거행하기 전에 여호야다는 그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3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부분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유다 왕조가 끊어져 버린 상태였어요.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 출신이 유다 왕조에 들어와서 그 여인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다스리겠다 이렇게 한 것을 보고서는 이 여호야다는 이건 큰 국가적인 위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여호야다가 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일러주게 됩니다.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3분의 1씩에서 문을 지키게 하고 왕궁을 지키게 하고 기초문에 그들을 배치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그들이 있을 것을 명령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을 출입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지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성전 출입의 원칙을 지키게 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의 손에는 무기를 잡게 하고 왕을 호위하고 왕의 출입을 경호하는 책임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당번이 아닌 비번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그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유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여호야다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준행을 하게 돼요. 백부장들에게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그들에게 안겨다 주고 모여있는 백성들에게는 무기를 주어서 그 어린 왕을 호위하게 한 것입니다. 헤맨 아달랴가 군사를 보내서 그 어린 요아스 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호위하는 역할들을 맡겨줘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왕의 즉위식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행을 하게 되고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왕이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한 것입니다. 면류관을 씌우죠. 율법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아달랴가 이 사실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것을 본 순간 이 아달랴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소리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야다의 말대로 이 아달랴가 이제 그곳에 왔을 때 성전 안에서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르게 될 때 그 아달랴를 처형하게 되면서 다시 유다 왕조를 세우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달랴가 말했던 것처럼 사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을 한 것이죠. 여호야다와 백부장과 거기에 모이는 백성들이 자기가 볼 때는 반역을 한 것이지만 사실상 앞서서 보게 되면 누가 반역을 한 겁니까? 아달랴가 반역을 한 거죠.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왕이 될 만한 모든 시대를 다 죽여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합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다 나라를 완전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악한 통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사실은 반역을 한 것이었어요. 유다 왕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 일을 그가 반역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다시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역자는 그 아달랴가 반역자지 이 여호야다가 이 일을 계획해서 세웠던 요아스 왕이 반역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반정에 성공한 다음에 이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 겁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잘못된 그 나라, 그 일을 고치기 위하여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세우기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여호야다가 어떻게 그 잘못된 질서를 다시 세웠는가 개혁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먼저 한 일은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일이었습니다. 16절 가서 보면은 자기와 모든 백성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언약을 갱신하죠. 그리고 그동안 유다 전역에 세워졌던 모든 우상들을 싹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7절 바알의 신당을 부수죠. 제단과 형상을 깨뜨리고 그 바알의 신당에서 일했던 제사장 맏단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종교적인 질서를 회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직원들,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리면서 노래하게 하였던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의 수하에 그들을 맡겨서 역할을 분명하게 부여해 주고요. 문지기들을 세워서 무정한 자들을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요아스 왕을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백부장 존귀한 자들, 백성의 방백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제대로 된 통치를 시작하도록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주어졌는가?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끝에 봐서 보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된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잘못된 길, 혼란스럽게 되고 어지럽게 되었던 그 나라를 돌아서게 할 때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뜻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계속 잘못되고 삐뚤어졌어요. 왜곡됐어요. 흐트러졌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로부터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질서가 바로잡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대로 그 길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다 잡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호야다의 충정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보게 되죠. 끊어질 위험에 처해져 있는 이 유다 왕조를 그가 다시 바로잡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철저하게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하는 일들을 하면서 마침내 이 일을 완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야다의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또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업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또다시 교훈받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또 잘못되었던 이 유다 왕조에 있어서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잘못된 모든 질서들을 다시 바로 잡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에 주의하며 주께서 주실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 잘못된 모든 일들을 바로 잡았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 앞에 또 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충성스럽고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잘못되고 혼란스러운 일에 빠졌을 때 저희로 하여금 그 모든 자리로부터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저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듣게 하시는지를 무엇보다 잘 듣고 준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